스가랴서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한 8가지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17절까지가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의 환상이고, 1장 18절로 21절까지가 넷불과 네 대장장의 환상입니다. 2장 1절로 13절까지가 측량줄 잡은 자의 환상이고,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 환상입니다. 4장 1절로 14절까지 빛나는 순금 둥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이고, 그리고 5장 1절에서 6절까지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 그리고 5장 5절로 11절까지가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 마지막으로 6장 1절로 8절까지가 네 병거들의 환상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환상인 네 병거들의 환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본 8번째 환상을 본문에 기록하면서 공의의 하나님은 세상의 불의한 나라를 심판하신다는 것과 그 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이곳에 담습니다. 네 병거의 환상은 네 병거가 구리산에서 나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스가랴서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성경에서 구리는 가장 강한 능력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여기서 빛난 주석 같다, 브론즈, 구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리는 강한 능력과 승리를 상징하고 또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 구리산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네 병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병거란 말은 말을 끄는 전차를 말하죠. 첫째 병거를 붉은 말들이 끌고 있었고, 두 번째 병거를 검은 말들이 끌고 있었으며, 세 번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네 번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끌고 있었습니다. 네 병거를 끌고 있는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그리고 어룽지고 건장한 말은 신약시대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에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는데, 붉은 말과 검은 말과 흰 말과 어룽지고 건장한 말 대신에 청황색 말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이 말들의 의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마태복음 24장에서 해석해 주셨는데, 붉은 말은 전쟁을, 검은 말은 기근을, 흰 말은 미혹을, 그리고 청황색 말은 지진이나 전염병과 같은 재난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군사 전문가들은 신냉전의 시대다라고 하고, 오늘날 시대를 사회학자들 편에서는 부익부 빈빈을 통한 기근의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시대를 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미혹의 시대라고 말을 하고, 오늘의 시대를 지질학자들 관점에서는 환태평양의 지진대가 요동치는 지진의 시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생물학자들의 관점에서는 사스와 조류독감과 에볼라와 메르스와 2016년 지카 바이러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끝이 없는 신종 바이러스가 출현해 싸우는 전염병의 시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21세기 이전의 학문이란 순환적 역사관을 추정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과거를 통해서 오늘날에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역사는 과거를 답습한다. 이것이 21세기 이전의 학문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21세기에 들어와서의 학문은 순환적 역사관이 아니라 직선적 역사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과거의 경험으로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창의적인 생각으로만 현재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로마와 게르만족이 싸울 때, 그리고 유럽과 오스만 투르키가 싸울 때, 그때만 해도 어느 쪽이 더 강한 칼을 갖고 있는가,
전쟁의 성패를 가르는 변수는 칼이었습니다. 그러나 총이 개발되면서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고, 일본의 사무라이가 몰락한 것도 총의 등장 때문이었죠. 칼이 아무리 빨라도 총알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전쟁의 양상은 그 과거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획기적인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데, 바로 뉴클리어, 핵무기의 등장입니다. 21세기에는 무기의 체계를 핵무기와 비핵무기로 나누고 있고,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그와 버금가는 살상 능력을 갖고 있는 생화학 무기를 제외한 모든 무기들을 재래식 무기라고 부릅니다. 지난 50년 동안 미소 냉전 시대 때부터 대륙 간의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핵 보유량 때문이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충돌로 전쟁이 일어나면 온 지구가 완전히 가루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핵을 사용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상대방보다 더 많은 핵을 보유함으로 상대방의 전쟁 의지를 억제한다. 이것이 21세기의 전쟁의 양상이었습니다. 그 결과 핵탄두를 이용한 미사일 또는 폭탄을 미국이 현재 7만 6천여 개를 가지고 있고, 소련은 러시아로 붕괴된 다음에 여러 지역 나라들로 되어 있지만 그 중에 러시아만 해도 현재 2만여 개의 핵 무기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1945년 유엔이 창설한 목적은 20세기에 일어났던 제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정말 지구를 완전히 멸망시킬 것 같은 위기를 보면서 이제 다시는 그러한 세계대전을 막아보자는 취지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900만 명이 죽었고 2차 세계대전으로 군인만 2,500만 명이 죽어나가는 참사를 보면서 앞으로도 이제 전쟁이 있겠지만 정말 세계대전만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보자라는 일념으로 UN, United Nation, 국제연합기구를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2차 대전을 종식하면서 미국이 일본을 향해서 발사했던 2개의 원자폭탄, 그 살상의 위험성을 보고 이렇게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한 번도 실험해보지 못하고 실전에 사용됐던 2발의 원자폭탄으로 무려 일본 국민 34만 명이 죽었습니다. 핵무기의 증가를 억제하려고 노력했지만 지금 지구에는 수만 개의 핵무기가 존재해 있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 북한마저 현재 약 40개의 탄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근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현재 세계 인구 중에 8억 명은 심각한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기근의 주요 원인이 곡물 생산량에 비례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호주와 같이 사막화되고 있고 또 산불이 많이 나는 자연재해 속에서 곡물 생산량이 감소하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 더 큰 요인은 정치적인 것과 경제적인 요인이 더 큽니다. 중국이 미국의 것을 안 사주고, 그럼 미국은 그 모든 옥수수를 땅에 묻어야 합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식량이 왔다 갔다 하지 못하면 곡물이 썩어 나가도 가격이 안 맞으면 풀지 않는 경제적인 이해가 얽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입맛 때문에 점점 육류를 즐기면서 인간이 먹어야 할 곡물을 가축이 먹고 있습니다. 소 한 마리를 키우기 위해 인간이 1년치 먹어야 될 가축을 그 한 마리에게 한 달치 양식으로 넘겨주어야 합니다. 인류가 육류를 즐기려면 지구상의 10배의 곡류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석유 철강을 수입해서 그거를 아주 기술적으로 잘 제조해서 다시 석유를 받아온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그 결과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고 또 초인류의 집약된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50% 미만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외국에서 식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나라 인구 절반은 굶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쌀의 경우는 현재에도 거의 100% 국내 생산으로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쌀을 예전과 같이 먹지 않고 빵이나 그 외의 것을 소비량으로 늘려놨기 때문입니다. 밀 같은 경우는 자급률이 1%입니다. 99%를 수입해서 먹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캄보디아에 갔었는데 태국과 캄보디아가 사이가 안 좋아서 태국에 있는 곡물들이 다 완전히 클로즈된 겁니다. 그래서 빵집에 가도 빵 종류가 많이 줄어들고 단가를 맞출 수가 없으니까 아주 어려운 것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만일 다른 나라에서 밀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밀을 먹을 수 없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2007년에 밀값이 폭등했던 우리나라에 한 번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여기서 선교사로 있으면서 한국에 방문했는데 지인이 짜장면을 사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일 만큼 큰 접시에 면발이 요만큼 한 주먹도 안 되게 나온 것입니다. 저와 같이 있던 지인분이 이게 뭐냐고 항의를 하자 밀값이 폭등해서 어쩔 수가 없다, 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밥은 많은데 원하면 밥을 한 공기 드리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짜장밥을 먹고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곡식뿐 아니라 앞으로 물도 부족해질 것이다,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주도에 갔더니 제주도 국민들이 그렇게 아쉬워하는 게 있었는데, 저 한라산의 개발을 멈췄다면 그 한라산이, 물론 그분들이 하는 말이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라산에서 나오는 그 물은 한라산이 내려오면서 다 정지하는 그 자체가 대형 초자연 정수기라고 합니다. 개발하지 않았다면 그 물만 가지고도 충분히 경제를 움직일 만큼 좋은 물이었었다,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물이 부족해질 것이다. 세 번째로 컨테미네이션, 미혹의 양상이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1세기 말부터 초대교회는 미혹에 시달렸습니다. 그 당시 영지주의가 일어나서 성도의 믿음을 파괴하려 했던 내용이 서신서에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역적이었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종교 통합이라는 큰 미혹이 일어나고 있고, 또한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날의 이단들은 옛날의 이단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천지를 보면서 겪었던 충격이 이것입니다. 과거의 이단들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옷차림만 봐도 몰몬교인지 여호와 증인인지 알 수가 있던 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천지가 초창기 때 했던 전략은 추수꾼이라는 전략으로 간첩과 같이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어느 교회 들어갈 때 이름도 속이고 신분도 속이고 위장해서 심지어 가족들도 다 가짜로 소개하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아주 충성스럽게 교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2년 3년 잠복기를 거치고 나서 교회의 어떤 자리에 오르게 되면 그때부터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와해시키는 선동의 일을 했는데,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큼 거짓말, 술수를 썼습니다. 두 사람의 추수꾼이 들어와서 서로 모르는 척하면서 한 사람을 소개해서 같이 연결해서 그 사람을 다른 교리로 가리키고 사람을 늘려가는 그런 거짓말과 술수를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그 신천지보다 더 극악무도한 이단들을 보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놀라워할 게 아니라 말씀으로 잘 준비해서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재난, 즉 지진이나 태풍, 전염병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지진의 경우를 보면 21세기를 들어서면서 그 횟수와 강도가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세기 인류의 위협한 지진들, 그 지진들만 모아놓으면 21세기 이전에 수천 년의 지진과 맞먹을 만큼 그 빈도와 강도는 강합니다. 2003년 이란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4만 3천 명이 사망했고, 2005년 인도의 카슈미르에서 7.6의 지진으로 8만 6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우린 벌써 잊어버린 이야기지만 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2008년 중국 쓰촨성 지진으로 6만 9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2010년 아이티에서 일어난 7.0의 대지진으로 무려 31만 6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2011년에 있었던 일본의 대일본 지진은 국영방송이었던 NHK가 그것을 생생하게
보도함으로 우리에게 정말 잊혀지지 못할 충격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지진에 대한 방진을 잘했기 때문에 1만 8천 명의 사상자로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2023년 튀르키예 사망자 수가 무려 6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 모두가 2000년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지진의 모습들입니다. 30여 년 전의 지진이란 보통 강도 5.0, 6.0이면 강진이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진도 7.0, 8.0, 심지어 9.0에 이르는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시대, 기근의 시대, 미혹의 시대, 재난의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소망을 얘기할 때 모두가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마치 신기를 쫓고 있는 유토피아를 말하듯 그들은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모어가 처음에 사용한 유토피아, 오후가 없다는 뜻이고 토포스가 장소인데, 그러니까 합성어로서 없는 장소다라는 뜻이 바로 유토피아입니다. 이 땅에 소망은 없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없는 세상, 즉 유토피아일 뿐이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놀랍게도 성경 말씀 안에서 소망을 만나게 됩니다.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어른지고 건강한 말들, 즉 전쟁과 기근과 미혹과 지진, 전염병 같은 재난들이 하늘의 내 바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6장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른지고 건정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하늘의 내 바람, 즉 전쟁과 기근과 미혹과 지진, 전염병 같은 재난들이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빛난 주석과 같은 구리, 즉 힘과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그 구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하늘의 내 바람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5절을 다시 보시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즉 이 땅의 전쟁과 기근과 미혹과 지진, 전염병이 모두가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욕심으로 서로의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핵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이미 수만 개의 핵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건 이후에 그 중에 아직 한 발도 터지지 않고 있는 것은 그 핵이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미혹이 가득해서 지금 교회가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 말한다 할지라도 오늘날 지금도 여전히 지구상의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이유는 그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진과 전염병의 소문들 때문에 살 수 없을 것 같아 보여도 오늘도 찬란한 햇살을 맞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폭력배들이 캄보디아와 버마를 중심으로 지금 어마어마한 극악무도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기와 살인을 저지르고 있지만 그들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 하늘의 내 바람, 이것은 구약의 예언서인 다니엘서를 푸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로 있던 그 시대의 다니엘은 오늘 스가랴 말씀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내 바람을 보았습니다. 그 바람이 바다로 몰려 불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하나씩 바다에 부딪힐 때마다 각각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첫 번째 짐승은 날개 달린 사자의 모습으로, 두 번째 짐승은 새 갈빗대를 입에 물고 있는 곰의 모습으로,
세 번째 짐승은 날개 넷을 달고 빠르게 질주하는 표범의 모습으로,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형상을 표현할 수 없으나 아주 무서운 모습이었는데 열뿔을 가졌다라고 다니엘은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묻습니다. 주여,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때 주님은 이것은 내가 있는 시대부터 앞으로 일어나게 될 나라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짐승의 모양은 실제로 그 당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나라들의 특징을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날개 달린 사자, 이것은 바벨론을 상징하는 구조물이었고,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은 페르시아로서, 특별히 새 갈빗대를 입에 물고 있는 이유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캄비세스가 1년의 정복 사업으로 리디아와 바벨론과 애굽을 연달아 정복한 사실을 표범이 갈빗대 세 대를 물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페르시아를 꺾고 나 일어난 나라 그리스는 날개 넷이 달린 표범이다 라고 했는데, 알렉산더라는 왕이 30살에 놀랍도록 빠르게 대륙을 정복한 것은 가히 표범의 속도였고, 그러나 알렉산더가 겨우 33살에 요절해서 죽게 되자 그리스란 나라가 카산도와 리시마쿠스와 셀류쿠스와 톨레미 네 장수로 갈라지게 되는데, 표범에 달린 네 개의 날개가 이것을 정확하게 예언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열뿔을 가진 무서운 짐승은 그리스를 엎고 세워진 로마를 상징하는데, 로마는 사라졌다가 1500년 후인 1958년 유럽 공동체 EEC로 다시 태동했고, 지금은 유럽 연합이라는 EU로 이름이 불려 있습니다. 그 여러 나라들을 10개 뿔이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하늘의 네 바람은 이처럼 역사적으로 일어나게 될 열강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한 나라 바벨론이 일어날 때만 해도 그 힘이 너무나 커서 영원할 것처럼 보였지만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당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찬란한 영광은 영원할 것이다, 교만이 하늘을 찌른 듯했지만 그리스의 북부의 작은 나라 마케도니아의 새파랗게 젊은 30세 알렉산더에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표범처럼 빠르게 영토를 확장시킨 알렉산더도 33세 요절하고 그 나라는 부하들에 의해서 넷으로 갈라져 헬레니즘 문화의 꽃을 피우다가 로마 지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은 마가, Make American Great Again을 외치고 있습니다. 다시 미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자. 중국은 스스로를 G2,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미국과 힘이 대등한 국가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가 일어나고 그 나라가 사라지는 것은 모두 주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역사란 영어 단어 history, his, 그분의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역사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흥망성쇠, 나라가 하나 세워지고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네 바람이 바다로 몰려불자 나라가 일어나고 그 전 나라는 뽑혀 사라지고 다시 다른 나라가 일어납니다. 세상의 전쟁과 기근과 재난의 일들도 세상의 나라들의 흥망성쇠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와 스가랴와 요한계시록에 꼭 등장하는 공통의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내 나라 등장에 이어서 7장 14절 이하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도 전쟁과 기근과 미혹과 재난이 일어난 다음에 이어서 계시록 7장에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성도의 나라가 나타납니다. 스가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스가랴서 6장 9절과 10절에 들어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가니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11절입니다.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왕관을 쓸 필요가 없고 써서는 안 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씌우라는 말씀은 신적 임무를 담당하는 일과 정치적 임무를 담당하는 일을 함께할 어떤 인물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으로 나타날 어떤 인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어를 보면 왕관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복수형은 신적인 영광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 복수형입니다. 하늘도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가리킬 때는 하샤마임, 하늘들로 표현됩니다. 즉 스가랴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인물은 한 사람이 아닌, 어떤 사람이 아니라 신적 존재인 구원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싹이라고 했고 옛날 성경에서는 순이라고 했습니다. 이 싹, 순, 생명의 근원이죠. 그분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싹으로, 옛 성경의 순으로, 생명의 근원으로 오셔서 여호와의 전, 즉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전쟁이 두렵습니다. 재난이 두렵습니다. 사람이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여행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국가의 안보가 어려울 때가 없었습니다. 탄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역사, 히스토리는 히스, 그분의 스토리,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다면 망하지 않을 겁니다. 사명이 끝나면 주께 가야 맞는 것입니다. 이러한 담대함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가도 불이 그들을 사르지 못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닷길을 들어갔을 때 물이 그들을 덮지 못한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으나 사자들이 다니엘을 삼키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공통 주제는 무엇입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사명의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며 여러분들은 지금은 담대해야 될 때임을 기억하고 담대함을 훈련하시고 담대한 사람으로 나아가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